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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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새벽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작은 마음들을 풀어놓고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부르시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복이 넘치고 많은데 감사하지 않았고 더 복을 달라고 매달리지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반성해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필 규정이 되도록 악이 소멸되고 선이 살아나서 지구상의 많은 백성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도원장 김준호 목사님이 현재 미국 방문 중입니다. 방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시들어가는 미국 땅의 영을 새롭게 깨우치시고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도 보면 제사장들에게 내가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는 것을 가서 선포를 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늘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잠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오신 믿음의 자녀들은 복을 더 많이 주시고 물론 더 많이 주셨잖아요. 영생의 복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그 복은 완전 차별된 복이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복을 주셨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복은요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26장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서도 수차 강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동물은 동물처럼 식물은 식물처럼 지으셨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5가지잖아요. 이 목사님 늘 강조하셨죠. 첫째,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유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제 딱 기억하는 것은 앞에 머리 글자만 따서 영사창공자, 영사창공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금방 배웁니다. 아, 영이시구나, 사랑이시구나, 창조하시는구나, 공동체로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자유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영적이며 또 창조적이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며 또 우리가 또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이 자유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또 상세하게 한 번 더 언급이 되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생 좌우명으로 살고 500년이라는 그 만상의 차별이 엄격했던 이 조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들어온 일제의 그 식민통치 36년, 그러고 나서 신생 대한민국인데 자유라는 개념은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 시기에, 정말 그 암흑의 시기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자유로운 나라, 민주적인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왔고,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자유는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사람을 지으셔놓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방치하고 유기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복을. 그런데 이 복이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었느냐?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에는 근처에도 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잘 산단 말이에요. 세상 관점에서는 뭐 복을 누리고 잘 사는 겁니다. 참 이상해. 그런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새벽에 지금 영하거든요. 여기는 특히 이 왕방산 근처이기 때문에 땅이 얼었어요. 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다른 많은 성도들도 현실적으로는 삶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딜레마이죠. 딜레마. 성도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빈부 자체만 놓고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는 그렇게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불신자는 넉넉하게 살아도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믿음의 성도들은 뭐 가난하게 살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쁜 가난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허락하신 복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복입니다. 일반 은총의 복. 제가 이제 이것을 설명할 때 교통신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거든요. 교통신호는 정확하게 그 입력된 대로 불이 바뀌고 그 불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기서 미운 사람이 오면 교통신호를 확 바꿔버리고 또 이쁜 사람이 오면 어서 가라고 파란불을 막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 아수라장, 정말 세상은 정말 아수라장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이 땅에 정착하면서 사는 사람과 또 모든 생명체에게 다 적용되는 차별이 없는 그러한 복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부자는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대기업 10대 총수들은 다른 종교가 많거나 무종교가 더 많죠. 예를 들어서 S그룹 거기는 보면 원불교 쪽이거든요. 원불교.
그다음 지금은 사제가 위축되어 있지만 대우그룹 같은 경우에도 대우 전에 김 회장님 자제가 외국에서 사고가 나서 운명했을 때 그 유해를 가지고 와서 어떤 사찰에 거기에 이제 보관을 했는데 그 사찰이 경복궁 동십자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사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우리 믿음의 성부라기보다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왜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들은 부자야? 물론 미국에서는 록펠러 같은 부자는 정말 믿음의 표본을 보여준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세상 부자는 우리의 믿음과는 바로 결부를 시키면 안 된다.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지만은 이 나그네 삶을 마치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천국 근처에 훨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 심판을 받는 그 이후의 삶이 그들과 저희들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 나사로와 그 상전의 그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상전은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상전에 간 지옥에 간 상전이 그 모습을 보고 애원을 하잖아요. 여기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컵도 아니고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자매들, 내 동생들에게 절대로 죄짓고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제발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영광, 그 복,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것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오직 주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세상 경제는요,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공도 했지만 실패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할 필요는 전혀 없죠. 천국 소망을 가진 선택된 성도라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주인의 복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의 말씀이죠. 이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말이 우리 인간들이 오해를 했어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마음대로 채우라고 필요한 것은 마음대로 배워내고 뭐 동물도 마음대로 막 잡아서 먹기도 하지만 그 코뿔소 이 뿔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코끼리의 상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전문 밀렵꾼이 있어요. 그것을 밀렵해서 그 상아 같은 것을 잘라서 팔면은 그 돈이 된다고. 그 과거에는 그 당구장 가면 요 돌 있잖아요, 공. 이것이 코끼리 상아로 만든 것이 가장 그 성능이 좋다 했어요. 요즘은 다른 어떤 그 합성 기술로 만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있다면은 그다음 호랑이 가죽 있잖아요. 그거 다 잡아버립니다. 다 잡아. 그 가죽 벗겨가지고 사람들 옷도 만들고 하는 거. 그 저도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젊을 때 20대 때 다스리라고 했는데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막 그때는 저는 교회 오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는데 그 근성으로 책을 좀 보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사람은 다스리고 다 하는 거야 하면 사람들이 저를 존경했다니까 와 많이 한다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엉터리야. 이래서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그동안 무관신학에 주류였는데 야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창조신학으로 다시 그 메인스트림이 바뀌게 된 그 원인도 우리 인간이 워낙 남획하고 그 지구를 파손하고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가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유엔에서도 창조의 신학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배하는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것을 원복이라고 합니다. 원복. 만물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서 경영하고 땅 아래와 바다와 하늘 위에서 모든 자원들을 개발하여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필요를 위해 확대 재생산하고 이용할 권리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받은 인간이 지금 끊임없이 노력해서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했잖아요. 지금 AI, 챗 GPT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리 성경 묵상하고 공부할 때 저쪽에 앉아 계신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개발해서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어제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서 1장을 읽으시면서 제가 그때 유심히 다시 들었습니다. 똑같은 그 성경의 구조를 읽어도 이렇게 깨닫는 방향과 깊이는 서로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어제 느꼈어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70가지가 있다. 방법이 1번부터 70번까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많은데 그 사람이 취한 입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반과 또 상상력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성경을 접할 때 각자가 그 내용이 피드백되는 게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늘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가 보고 내가 보고 이러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이비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확실한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 비슷한데 아니야. 저도 이제 이 종교를 여기저기 두고 선전하러 다닐 때 이 산사에 가보면 이제 점심 공양을 하잖아요. 그 점심 먹는 걸 공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공양도 있고 이러한 그릇에 담아서. 그 이제 먹으면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보면은 부처님 말씀 그래서 아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가다 줄기가 없어요. 줄기.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들어서 아는 건 많은데 정말 그 나의 암 속에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정확한 우리 기둥을 찾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 같이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드리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주의 어떤 생명체보다 결속력이 강한 부부를 이루고 부모와 자식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공동체를 바탕으로 민족과 국가를 이루어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쭉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허브와 열매를 먹을 거리를 주셨고 다른 생명체에게는 풀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나란히 쉬셨는데 이걸 가지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의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안식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그 7일 날은 7일째는 안식하라.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기능 회복의 그 시간이기도 하고,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 쉰다고 해서 어떻게 창조 당시로 돌아가느냐, 조금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안식의 의미를 되살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안식이 율법으로 발전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은 노동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을 위반하면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받은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자리 잡은 대단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고 머지않아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 고 했을 때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잖아요. 그 마가 다락방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위배하지 않는 거리 안에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냥 마가 다락방 모여서 다 모인 게 아니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이게 안식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면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한 이후에는 안식일은 모든 사람에게 신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죠. 또 지음을 받은 모든 삼라 만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저와 관계된 상당수 사람에게 속으로 낮게 보기도 하고 조금 잘못하면 막 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은 이제 이 사탄이 주관하는 이 악의 세상에서 유전되어 온 아주 나쁜 버릇인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누구나 뭐하고 멋지고 거룩한 척이 아니고 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 본성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게 완벽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시편 8편 4절에서 노래한 그 시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천하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다윗이 인정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쓰게 하시는 영광의 존재라고 다윗은 감격하면서 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 5절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물건을 주셨어요. 물건. 손수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시고 사람이 지배권을 행사하게 하셨죠. 그리고 육지와 바다와 공중의 모든 생명체를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으니 물질을 다스리게 하는 물건을 사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그런데 따져보면 우리가 부족한 것은 이쪽 분야 아닌가? 물질. 그쪽에 조금 결핍을 느끼지 않는가? 거의 아마 공동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받은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임이 틀림없죠. 이렇게 존귀한 존재의 사람이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지 못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역사의 문제가 있는데요. 조선 500년을 지탱해준 유화 주자 성리학이 있잖아요. 주자 성리학. 일본은 양명학, 우리는 성리학인데 이게 아주 그 고질적인 유전이 있어요. 이 주자 성리학이 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게 좀 심하게 표현한 골병들게 만든 게 학문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이 문화에서 자랐는데요. 이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성경이 들어온 다음에 조금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게 있는데, 예정설 있잖아요. 택정설, 칼빈.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고 여기에 우리나라
사실 지배해온 그 무속신앙이거든. 이 세 가지가 이상하게 우려져가지고 이 하나님 뜻도 말입니다. 약간씩 왜곡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많아요. 특히 물질에 대한 이 생각이 좀 잘못된 게 많은데, 저도 어릴 때 저희 그 부친께서 저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팔자래 팔자, 사력에다 팔자 소관이래. 그럼 제가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놓고 왜 자식에게 팔자를 강요하는 거야? 말을 못하지. 속으로는 그게 그렇게 쓰라리더라고요. 아니, 아버지부터 두 팔 걷어붙이고 정말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아버지는 그래 안에 멋들어져. 최고야, 인기 최고야. 그러면서 왜 우리가 누리는 물질은 왜 팔자라는 거야? 그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조금 계신데, 옛날에 특수한 계층 몇몇을 제외하고 여성들이 딸들이 아들보다 대우 받았나요? 못 받았잖아요. 학교도 아들 먼저 보내고. 막 그런 어떤 그 불합리한 그러한 그 선택을 하셔놓고 팔자라고 그래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 반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팔자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또 사주 명리학에 또 빠져가지고 몇 년을 돌아다녔는데, 그때 제 기분 좋았어요. 모든 무속인들, 서울에서 좀 유명하다는 장안에 내로라는 사람들이 제 사주 태어난 연을 일시 묻잖아요. 그럼 자기 노트에 적어. 그럼 저하고 자꾸 교제를 하려고 그래. 좋대. 그럼 뭐가 좋은데? 그래. 무지하게 좋대. 얼마나 좋은데? 그래. 이명박보다 더 좋대. 그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혼란한, 자기들로서는 이제 학문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통계라 그러는데, 여러분 명리학은 통계가 아닙니다. 사탄의 학문이기 때문에 조금 하늘의 창을 조금 열고 내려준 거예요. 통계는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관찰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쭉 관찰해야 되는데, 그 한 달 1시에 태어난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그걸 누가 관찰을 해요? 관찰값이 아니거든요. 사탄의 학문, 하늘의 비밀을 조금 아는 그 사탄이 조금 흘려놓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결론을 맺겠는데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최고 인류로 살아야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하는 그 사명을 다 해주길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막 힘들게 막 사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까지 건설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종류의 과일을 먹고 살면서 또 관리하는 그 복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끝날까지는 이 복수토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주로 경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굳이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은 경제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애국 집회 한 5년 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따라다녔죠. 거기가 보면 금요일 날 이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보면 이 아주 미소년, 봉안의 미소년이 올라와요. 참 잘생겼다. 그리고 너무 이쁘다. 내가 자세히 보니까 여기 하얀 손들이 아직 있어요. 면도도 안 해도 되는 그 정도의 미소년인데, 이분이 와서 이제 찬양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잘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러분 그 물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경제에 매달리면요 천국 못 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복권 같은 거 사면 안 돼요. 저주받아요.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많은 그 분들도 보면 물질은 악한 거래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기 아멘 하시는 분은 약간 이상한 분이죠. 그죠? 이게 지금 동영상 찍어서 송출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자유롭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스타일대로. 저는 이제 형식보다는 그냥 막 좀 프리하게 막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어디서 잘하느냐? 차 타고 가면서 잘해요.
승용차 뒤 타고 가면서 잘한다고 물어요. 물으면 제가 아주 임팩트 있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의 막 감동해. 그 감동했냐? 그러면 감동했대. 예수님 영접할 거냐? 안 돼. 그럼 교회 나와. 그럼 그 친구가 물어. 차 안에서 해주면 안 되죠. 차 안에서 하면 안 돼. 교회 나와야지.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겨울물에서 그 세례준 그 사례 있잖아요. 간닥에 모자 4시 마차를 타고 가다가 물을 보고 물이 있으니까 세례받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많은 것이 질서가 있고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교회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미리 경제를 외면하는 듯한 경제를 무시하는 듯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선포를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어느 정도 그 연륜이 쌓인 분은 뭐 알아서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그래도 물질로 인한 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너무 일찍 받아들이면은요 피지도 못하고 저버리는 꽃이 되어버려요. 네? 그냥 바람에 떨어져서 물에 떠내려가는 꽃 나파유수 있잖아요. 멋진 말로 그런 신세가 된다고요. 아닌 거죠. 성경에 경제와 경영이 2360회나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경제 경영에 대해서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역할을 잘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오롯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오늘은 30분이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그 완벽한 에덴의 보이라는 소정으로 한 2개 정도를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걸음마다 은혜 주시고 일터에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짐을 들어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게 기쁘게 해 주시옵기를 간청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암송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각자